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창화, 다시 말해서 기쁘게 소리 지르는 찬송하는 찬양하는 소리가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제목을 참된 기쁨을 주신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경우들이 종종 많은 경우도 있고 종종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는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고민과 그리고 슬픔이 따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 유행하는 낱말 가운데 웃고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슬픈 일들. 그래서 우픈사, 우픈 일. 그러니까 웃고 있지만 슬픈 일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웃고는 있는데 기쁨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슬픔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슬픔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괴로움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고민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오직 기쁨만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서 고민도 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항상 기쁨 가운데 넘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참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참된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이 참된 기쁨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느냐, 누구에게 주시느냐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성도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기 전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을까? 그 심령 가운데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성령님을 찾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깊이 회개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자로나 얻어라 심지 마라. 그리하여 얻어라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그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과 대함으로 말미암아 얼굴 꺾여서 광채났던 사람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그것이 재앙이 내리게 하는 것을 역사를 나타낸 사람이었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사람이었고, 한 가지 생각을 해도 정말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 같은 능력의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모색을 수종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비서처럼, 혹은 더 낮춰 말한다면 하인처럼 그렇게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토록이나 크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그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지를 못하고
요단을 건너지 못한 채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그 사명을 인계해버리고 맙니다. 인계하게 됩니다. 모세도 정복치 못한 그 가나안을 여호수아가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요즘 말 맞다나 언감생심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라는 것보다 야,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기쁨보다는 더 많은 그냥 짐이 자기를 억눌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너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담대히 가져라. 그리고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일을 네가 다 이루어 나가라. 그리고 모세가 너에게 명한 그 율법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좌를 보지도 말고 우를 보지도 말고 말씀 위에 서서 그대로 가라. 말씀 위에 서서.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어떤 사람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요거 요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요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경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형통하게 하리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삶이 형통해요.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 부모들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특히나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부딪히는 게 없어요. 형통해요. 그런데 화가 나요. 그런데 짜증이 나요. 그런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말이 맞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형통하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형통하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형통하면 즐거워요. 형통하면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드신다고 하는데 걱정이 근심, 몸에 걱정이 팔자인 사람은 계속 걱정합니다. 뭐라고 걱정합니까? 잘 나가다가 탁 꼬꾸라지면 어떡해? 왜 꼬꾸라질 일을 생각하세요? 잘 되다가 뻐그러지면 어떡해? 왜 뻐그러질 일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드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뻐그러질 일이 없어요. 깨질 일이 없어요. 만약에 꼬꾸라지고 뻐그러지고 깨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근심한다고, 내가 슬퍼한다고, 내가 고민한다고 뭐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면 다 제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다음 또 한 군데를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저희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두시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사사하던 그 시절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있던 그 시절에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호전적인 국가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호전적인 국가들 좀 있죠. 전쟁 좋아하는 국가들, 싸움 좋아하는 국가들. 어떤 사람들은 미국도 뭐
호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은 호전적이 아니라 미국은 수비하는 나라예요. 수비하는. 전쟁을 터뜨리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막아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참 고맙습니다만, 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느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더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전쟁 터뜨려 놓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호전적인 국가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블레셋을 이기게 하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 주는데 무엇이냐? 이방신을 버려라, 아스타로스를 버려라. 이거 우상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이방신을 버려라, 귀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건져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어떤 어려움 당합니까?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 좋아하다가, 세상 것에 물들었다가, 세상 것에 미혹받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기사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처럼 이러한 환난, 이러한 역종들은 왜 오느냐?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세상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세상 것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실수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 것에 물들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 내가 형통하고 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채찍질과 징계가 따른다고 했어요. 하기야 징계와 채찍질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깨닫게 되어지니까,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사무엘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그냥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끊어버리고, 세상 것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찾아라. 이방신 찾지 말아라. 우상을 찾지 말아라. 세상 것에 절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된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게 되면 참된 기쁨을 주신다고 했어요. 참된 기쁨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기쁨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에게 주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했어요. 특히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예배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나올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올 수 있게끔.
만약에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면 예배에 나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터집니다. 못 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배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정 아비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고 하신 그 땅은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 땅은 사실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드는 본거지였어요. 본거지. 그럼 우상을 만드는 본거지라는 것은 뭐냐? 양떼 기르고 농사하고 심격배 해가지고 돈 버는 그러한 직업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 잘 깎아가지고 나무로나 금으로나 은으로나 잘 만들어서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부유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살아도 잘 먹고 잘 삽니다. 부유하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인들이. 그리고 대한민국보다는 더 낫다. 그래서 오지 않았어요? 네? 더 낫다고 해서 1960년, 1970년대만 하더라도 지상낙원이라고 해서 여기를 지상낙원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지상낙원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와보니까 여기가 무슨 지상낙원이냐 제가 그래버리고 말하는데, 특히나 저는 LA에 거기 LA 다운타운에 그냥 홈레스들하고 그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거기 그냥 길거리에다가 막 그냥 노상방뇨하고 거기를 제가 한번 갔었어요.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왜? LA 갔다가 거기 가니까 야, 이건 지상낙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온 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갈대아 우르에 그냥 있었으면 더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면. 떠나가지고 유랑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셨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떠나라고 하셨느냐? 거기는 우상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우상이 많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미혹받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유혹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거,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 보면서 처음엔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계속 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실수합니까 범죄하는 사람들,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보면서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그 죄악이 만연되어 버리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혹은 건강 이런 거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기야 그게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해요.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셔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게끔 빼어내셔서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빼어내셔서 택하셔서 따로 무리로 삼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또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의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육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필연입니다. 필연. 왜 필연이냐?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예배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택하신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그런 비유가 있으시잖아요. 마지막 때를 가리키시면서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잔치에 사람들을 많이 청했다.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 다 왔다. 근데 임금이 들어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냐.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거 쫓아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면서 나는 과연 택함을 받은 성도인지, 잔치자리에서 함께 마지막까지 잔치를 벌릴 잔치에 함께 즐기고 살아갈 우리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청함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택한 사람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기가 언제 만세전에 택하셨다가 나중에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어서 내가 택한 사람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택해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택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택함 받은 성도들은요, 회개의 문을 통과합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은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변화됩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택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천국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택한 사람은 항상 회개합니다. 내가 그만큼 회개했는지 아니요. 주님 만나면 그날까지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택한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참된 기쁨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오신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명히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떠나가며 방황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구속한 이 저를 거룩하게 공개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의 전 거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그곳으로 항상 달려나오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과는 달리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파괴되고 없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성지순례의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거기에 이렇게 중앙에 예루살렘 성전 같은 돔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슬람 회당입니다. 이슬람 회당. 장소는 성전 장소예요. 모리아산 장소예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다가 이슬람 사원을 지어놨어요. 이슬람 사원.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마음인 그것이 사라졌으니까, 깨졌으니까 그거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그때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다. 3차 대전.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그 주변의 국가들하고 전쟁을 합니다만 아직 지금 뭡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을 했지. 회복되기만을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도 가야 하느냐? 가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지만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거기에 있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 공격이 두려워서, 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은 어디였느냐? 가정집, 다락방, 이런 데서 모였어요. 그 숫자가 많았겠어요?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찬양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도 일으켜주시지 않으셔요. 거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함께 있겠다 하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생활에서 역사를 하신다 할 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에 사람의 숫자가 많다, 적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다? 거짓말자이다. 아이들 말 맞다나 뻥쟁이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나오기 전과 그리고 교회를 나갈 때 그 마음이 달라야 돼요. 하기야 교회로 오면서 기쁨 가운데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기쁨이, 돌아갈 때는 기쁨이 더욱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면, 기쁨이 없어져 버렸다면 그거 헛수고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시켜주지가 않은 거잖아요. 교회 나올 때 기쁨이 없었는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기쁜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쁨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참된 기쁨이 넘친다면 다 같이 아멘. 아멘. 그 기쁨이 더욱더 배가 되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도 기쁨으로 충만한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한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주님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준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 있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기쁨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가 주님께서 택하신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심령마다 더 주님의 참된 기쁨으로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